할렐루야, 박예순 목사입니다. 2020년 3월 24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또 자유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본문 말씀 중에서 40절과 41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Then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아멘. 아마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40절, 41절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휴거에 관한 말씀인지, 교회 시대에 일어날 휴거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인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갈 유대인들, 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1절 말씀은 이 교회 성도들의 휴거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휴거했기 때문입니다. 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과 41절 말씀은 대환란 중에 휴거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 바로 전에 말씀이 몇 절 말씀입니까?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39절에서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나타날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We come to know the signs of the times, but do not know the exact day or the exact hour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장님, 휴거파, 안식일, 여호와정인, 안상홍 하나님교회, 구원파,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났던 이런 휴거파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과 인간이 separate 되는 이 엄청난 트래지디, 불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종교와 연루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짧은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가족의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두 아내, 벌써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그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나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인간의 어떤 이제 문화, 뮤직이 이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절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가세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더라. 그러니까 녹가세가 만들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이야,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라멕의 시대에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여버렸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24절입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데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그죠? 자기의 죄를 자랑합니다. 자기 조상인 가인이 7배로
죄를 지은 보복을 받는다면 자기는 77배라는 것입니다. 77배로 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랑하고 죄를 즐기는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이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수록 점점 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죄를 즐기고 죄를 자랑하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를 합리화하는, 죄가 당연한 그런 타락한 사회로 변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사라져버린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욕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의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사단의 방해 작전, 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아마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어떤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서.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DNA 조작, 줄기세포 해가지고 이 거인들, 이상한 인간의 종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정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인간의 트레지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정말 소망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타락한 상태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6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4장과 6장에는 5장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자손들에 관한 어떤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족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의 정조부 할아버지 뻘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은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300년 동안. 23절입니다.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이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노아가 대환란 시대를 거쳐야 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노아가 또 노아의 가족들이 대환란 시대를 거쳐야 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이 에녹은 대환란이 있기 전 교회 성도들의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이렇게 놀라운 마지막 때의 계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보고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먼저 40절,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휴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방금 우리가 봤듯이 에녹이나 또 엘리야처럼 휴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도 휴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휴거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 기간 중에는 엄청난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때 기적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기적들과 이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고 숭배하며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도 그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40절, 41절 말씀을 휴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Then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아멘. 이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인 3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And did not know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하나님께서 노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두 take away, flood로, 홍수로 take away 다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took them away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붙잡혀가는 be taken, 붙잡혀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남겨질 사람 be left는 이 땅에 남겨져서
천년 왕국에 생명이 살아서 들어갈 대환란 기간 중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어느 해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와이트 홀스를 타고 이 땅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노아 시대와 같은 징조가 실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께서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휴거의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자유함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신 밤 되십시오. 아멘.